여기도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4장 마지막 단락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어떤 위로와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쟁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직접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요청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선지자들이 그냥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열심을,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그 사랑을 버리고 물러가는 행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처음보다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보다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더 돈독해지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십니까? 환상을 보십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막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들의 아픔의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 더 커진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전한 교회,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은 가지는 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구원의 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는 거, 그거 국가 정책이니까 상관이 없다. 예배가 침해당하고 예배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사람의 방법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리키는, 은혜만 강조하고 순종은 강조하지 않은 니골라당의 그 멸망의 교훈을 가리키는 그런 목사들도 굉장히 많다. 그 상태 그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맞이하지 못한다. 니골라당의 교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이 AD 1세기경에. 그러므로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깊은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태 잠깐 착각해서 수용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라.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이나 비슷비슷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가서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면은 안식일날 문 열 수도 있지, 가서 절할 수도 있지, 신사참배 하는데 그거 국가 행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가지고 회개했어야 되죠. 회개도 안 해. 한국 재림교회는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잘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해 왔던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기에 절하고 국가의 순종을 굴복하게 하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교회는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게 뭐 잘못이냐 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다. 세상과 결탁하는 게 음행인 거 아시죠? 음행이 뭐 나쁜 잘못된 교리 가지고 있는 게 음행이 아니고요.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굴복하는 게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세벨을 그런 교훈을 용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로 있다가는 구원 못 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는요. 요즘 작년 올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재림신문에 온라인 장막붕의 성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신문의 앞에 이렇게 버젓이 일면에 이렇게 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성도들이 더 찾도록 강조하고 인도를 해야 될 교회가 가장 친정부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계명을 가졌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국가가 하는 대로 100% 그냥 수용해서 따르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 국가가 세운 그런 데 참여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예전에 이미 신사참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다른 동료들을 회개하는데 연약한 지체라고 우리가 멸시하는 일요일 교회라고 멸시하는 교회들은 회개하는데, 재림교회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할 때 그 뜻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더 기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교회죠. 지금 그 7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는 요청이 없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빼고 지금 말씀을 다 읽어드린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이 없는 교회도 있죠. 준비가 잘 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유명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서 놓쳐진 시대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교회, 내게서 예수님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하지만 구하지는 않고 그냥 좋아라만 하죠. 근데
세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정도 교회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다른 교회에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관계 끊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도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정도면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관계 끊어야지 정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함을 입게 되고 그분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강권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다 준비해 놓고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로 이것을 듣는 분들은 소수이지만 끝까지 듣는 분도 거의 없어요. 5분 듣고 3분 듣고 말아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 유튜브 올려도요. 그렇지만 혹시 듣는 분들이 계시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화요일 집회 빠지시면 안 되고요. 직장인 7시 끝나면 못 가는 거 맞죠. 뭐 그런 경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셔야 되고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시면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계속 성경 읽으시면 그 수준에서 멈춰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 부분 4가지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은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제칠이라는 시길 예수제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특권과 이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경험과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 마지막 시대 그분의 권세로 그래서 얻으신 권세로 그 희생의 값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게 가벼운 특권은 아니다. 또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 위탁된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노라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 우리께서 달아보실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어떤 장로님과 어떤 열심을 내시는 분의 어떤 그 성도님들의 순종을 이렇게 우리와 달아보는 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아보는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연약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전적인 역사에 의지하여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있을 때 달아보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봉사를 위해 지은 매우 귀한 시설들의 파괴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바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경고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다음 단락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뒤로 물러가는 기미가 보이는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악에 대항하고 선을 택하며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부르심에 도달하고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재능을 부여잡을 때 교회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고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글에서 동사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고요?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 그거 맞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떤 삶이 예수 앞에 나오는 삶인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대항해야 된다. 아니라고 악하고 나약한 것들을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대항하려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된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셔야 된다.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변화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부르심에 우리의 부르심의 표준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화이트는 얘기했죠. 우리의 표준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표준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에 받은 비단에서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서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준비된 재능이 여기서 달란트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붙잡을 때 그때에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항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 높으신 표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때 성도들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새롭게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교회는 세속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함과 순결함으로 옷 입게 될 것이며 진리가 진정 그를 자유하게 하였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과 순결함으로 옷 입게 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그때 그 신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그분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이 있게 외치는 데 연합해서 그 일들을 마치는 택하신 대표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권면이죠. 뒤로 물러가는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됨. 그 부분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제가 그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 그 사람들은 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장면들이 다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 나라도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소 제도와 관련된 건데 성소 제도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성소 제도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지 거의 몰라요. 대학원에서 안 가르치고요.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배운 사람도 없거든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칩니다. 성소제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진리를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남은 교회가 진리로 풍성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벌거벗었고
그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절기 가운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어요. 근데 봄절기 4가지, 6월절로 해서 오순절까지 4절기가 있고요. 가을 절기는 나팔절이 있고 나팔을 불죠. 7월 pom뽀로뽀뽀 해서 경고하고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해요? 어토먼트, 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죠. 속죄일은 기쁜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속죄일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이게 표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표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하늘 초막절.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잔치에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초막절은 가을 절기예요.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하늘 성소를. 근데 그 앞에 있는 절기가 뭐예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얻게 되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전 모형이 실제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증축한 거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모델입니다. 그대로. 저 앞에 큰 문이 니카노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니카노 문. 성전 앞에 제단이 보이시죠? 그 안쪽에 제단이 보이고 니카노 문. 저 안에는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죠.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월삭 같은 데 밖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신 분과 저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초막절에 어떻게 하냐면, 초막절 아침 일절 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전날에는 그래서 요게 등대가 4군데 등대 보이시나요? 7 등대, 여기 이 뜰에 등대 있는 거 보시죠? 등대 불 켜놓고 밤새도록 놀고 춤추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제사장들이 특별한 대여를 갖추고 초막절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촛대 아니죠. 등대, 마당에 있는 등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이 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 등대가, 이 등대의 불빛이 그 여리고성 한 5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50km 저 밑에 한 1000m 밑에 떨어진 여리고성에서도 이 등대의 빛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니카노 문이 열리는 소리, 굉장히 큰 문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있는데 니카노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여리고에서도 들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나오면서 준비된 백성들, 성전 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위에 여인들도, 이날은 여인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하는 거 기뻐해 주는데, 나팔을 불면서 나오는데 쭉 이게 13개 계단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하여튼 근데 중간에 한번 해서 또 pom프로로로 불고 내려서 또 찬양하고, 또 뒤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데 또 이거 쭈르르 하고, 백성들이 준비한 가운데로 쭉 나가서 아까 그 여인의 뜰로 나가는 이 문이 있죠. 입구 밑에 여인의 뜰 문까지 나가서 다시 뒤돌아서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니카노 문에서 여인의 뜰에 돌아왔을 때 10번째 계단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나팔을 붑니다. 그들이 그 여인의 뜰에 나가는 그 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얼굴을 서쪽을 향하여, 다시 서쪽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성전 쪽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쪽에서 나팔을 뚜루룩 불고 또 뚜루룩 불고 나와서 행진하고 다시 성전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우리 선조들은 시작. 우리의 선조들은 이 자리에서 그들의 등을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였고 그들은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하였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에스겔 그 8장에 나오는 사건 아시죠? 동방태양을 향하여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던 제사장, 그 성전의 관리인들인지 제사장인지 그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냐. 우리들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수카라는 말은 초막절이라는 뜻이에요. 수카 5장 4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슈나 수카 5장 4절. 랍비 유다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훌륭하죠. 우리는 선조들이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그 과오와 잘못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절기마다 그들이 서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신 분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들이 안식일은 여전히 안식일을 다시 범하지는 않아요. 다시 동방태양을 향해서 절하지는 않아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돌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돌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순종하냐. 사사시대 열왕기서에 보면 어떻게 계속 그렇게 또 반역하고 또 실패하고 또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포로기에 갔다 와서도 어떻게 또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교회 가운데서 준비되는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을 거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또 따라서 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뭐 흠이 없잖아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자, 우리 화이트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서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됨이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경고하신다라고 했어요. 책망하신다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읽었잖아요. 3장. 근데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이키기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붙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 빠졌던 똑같은 그 위험에 떨어진 상태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과 복종하지 않는 의지로 말미암아 재난들을 겪었다. 예,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국가가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과 자만심, 회개치 않음, 무지, 완고함의 결과였다. 예,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은혜의 반열에서 떨어졌잖아요. 개인적인 구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은혜의 특권은 잃어버리게 되었죠. 왜 그랬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심각한 문제지만 죄악 그 자체 때문에 버림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성령의 지도하심에 굴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무지와 완고함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비참한 결과에 떨어지게 되었다. 계속 봉독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높이 들려진 경고의 신호를 보게 된다. 예,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끝까지 붙잡자라고 그렇게 편지에 1895년 편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투쟁하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투쟁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교회가 투쟁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씨름하고 투쟁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나아간다. 지금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예, 사모님 읽어주세요.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며 이 땅은 하늘이 아니다. 교회는 이생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실수 많고 불완전한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하죠? 쉬운 게 훈련이 아니에요. 이번 그 올림픽에서 우리 체조에서 도마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금메달 땄더라고요, 한 선수가. 근데 그 도마 단계에서 도마 그 출발선에서 이렇게 뜀틀이죠, 도마 탁 딛고 몇 바퀴 휙 돌아서 툭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금메달이고 한 발자국 삐끗하면은 그게 한 발자국 삐끗하는 것 때문에 금운동이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휙 돌아서 세 바퀴 반 돌아서 휙 떨어지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떨어질 때 주춤하면 거기서 0.1점 간점, 0.3점 간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다 잘하는데 그거 때문에 금운동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동점인 거 아시나요? 뭐 저 살펴보니까 관심 있어서 살펴보니까 은메달하고 금메달하고 동점이야. 근데 우리는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최고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평균 점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점수 때문에 금메달 받는데 그 도마에서 뛰는 게 4초 뛴대. 4초. 출발선에서 휙 돌아서 떨어지는 데까지 4초 걸린 거예요. 그 4초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10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다시 훈련은 그 감각을 잃어버릴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 선수가 뭐 이렇게 잘생긴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물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잘생긴 선수는 아닌데 그 출발선에서 이렇게 서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비장해 느껴지더라고요. 침을 또 바르고 손에다가 이렇게 침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한 4번을 바르더라고요. 아, 예, 보셨나 보네. 기도교를 별로 안 커요. 한 요만한 정도 될 거예요. 바르고 또 바르고 눈을 이렇게 뜨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깜빡하면서 어떻게 돌고 이렇게 하면서 그 4초를 위해서 평생 준비한 4초를 위해서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죠.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서 여러 차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결정적인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올림픽 전에 한 석 달 전에 인터뷰하는데 뭐 인대도 수술도 하고 철심도 박았고 막 그렇게 몸 상태가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75%한 올라왔는데 그 한 석 달 열심히 해가지고 100%까지 올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75%, 어떤 때 60%뭐 이럴 수 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상태로 뛰면 실수하는 거죠. 금메달 못 따는 거죠.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훈련과 연단계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뛰는 게 아니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이 육체적인 도움을 하는 사람도 코치가 있어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코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역사를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택하신 교회는 지금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는 그 상태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다.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승리한 교회가 됩시다라고 고면하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투쟁합시다 라고 서로 고면하고 믿음을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고 오직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예, 실수하고 모나고 육신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죄악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왔다. 그런데 이곳에도 죄인이 있구나. 죄악이 있구나라고. 이곳에도 죄악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라지를 주목해야 되나요? 이 밭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주목해요. 들에 나가는데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나요? 요한을 보러 나갔나요? 예,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바꿔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연약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에서 저분도 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겠군요. 이렇게 하고 희망을 갖게 되죠. 똑같은 모습을 봐도 아이고 여기 가라지 잔뜩 있는 교회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서로 섬기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를 보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성으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해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한 다음에 한번 나눠보. 말씀을 읽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성으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열성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에, 번역이 좀 틀린, 결론을 보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되죠?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읽혀져. 예, 교회는 천국은 아니다 아직. 예, 네네, 네네. 여전히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쟁하는 교회가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그 마지막 단락, 승리한 교회는 충성되며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머지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아멘. 충성을 유지한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네, 야, 보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잠깐요. 투쟁하는 교회가, 투쟁하는 신자들이 결국 승리한 교회들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실함을,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훈련을 받는데 신실해야 되고요. 교육을 받는데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붙잡는데 신실해야 되고요. 그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 일들이 머지않아 맞춰질 것이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료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몹시 갈망하셨다. 예수님은 도와주시려고 갈망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동정심이 계속 읽어주세요.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지어졌다. 아멘.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야 그리스도와 한다. 같은 품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그래서 승리한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와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